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백성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992년도에 그 성지순례를 처음 갔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다시 갔는데요. 92년도 갔을 때 이제 파리공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천공항은 아주 국제적인 공항인데 유럽 공항은 그렇지 못합니다. 줄 서는 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우는데 그 키가 작은 동남아 국가의 여행객들 같아요. 그런데 그 불어를 잘 모르니까 거기 파리공항에 있는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경찰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에 가서 여권을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여권을 보여 그 베트남 여권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베트남이 얼맹이 점령하고 프랑스에서 볼 땐 자기들이 예전에 식민지 국가로 데리고 있던 나라가 공산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베트남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는지 하여튼 뭐가 그렇게 그냥 화가 났는지 베트남 사람을 한 사람부터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누구 한 사람도 항의를 못해요. 그래서 참 미국 국민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 국민 같으면은 손대겠는가? 베트남 국민이니까 베트남 여권 보고서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수모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주 그냥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긴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뜨벅뜨벅 걸어가는데 사실 줄을 서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뜨벅뜨벅 가는데 경찰이 불렀어요. 그래서 패스포트 보여달라 그러니까 독수리 마크가 찍힌 미국 여권을 딱 내미니까 프랑스 경찰도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은 유유자적하게 출입국 심사장으로 딱 가서 딱 그냥 하고는 통과하는 걸 보고 제가 든 여권,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92년도입니다. 우리 여권은 어디쯤 있는가? 베트남 여권보다는 낫지만 미국 여권보다는 뭘하지 않느냐? 언제 우리나라 여권도 당당하게 저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오겠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세계 여행자 협회에서 각 세계 여권의 등위를 매겼는데 1위가 싱가포르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권으로 모든 나라를 다 프리패스할 수 있는 여권이 두 번째가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없기를 할렐루야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두 번째라는 거예요. 30년 만에 세계 두 번째 여권이 되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시민의 도장이 꽉 찍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대한민국 시의 국민입니다. 세상도 이러하거늘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 심사장에서 보여질 여권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천국 여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천국 여건이기 때문에 이 믿음 잘 간직하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국위도 선양이 되고 국가에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갑니다만 그래도 여행사에서 전화 옵니다. 그 여권은 챙기십시오. 그냥 몇 번 전화 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여권 챙겨야 됩니다. 여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권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천국 여권이 뭐냐? 그만큼 내 믿음을 챙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오늘 22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은 천국 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도 뭐 세상 많은 사람 있잖아요. 각각 종교생활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스탬프가 탁 찍혀 있는 이런 천국 여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으지 금보다 더 귀하여. 금도 귀하게 여기는데, 금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정금이라도 다른 것을 만들려고 다시 재련 작업을 할 때 금이 일부가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팔 때와 금을 살 때 가격이 틀린 것은, 금을 팔 때는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다른 형틀로 만들 때 금이 달아나기 때문에 파는 금값과 사는 금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도 불로 재련시키면은 없어져 버리고 줄어들고 하지만,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요. 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냐?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이것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왜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주님 오실 때에까지 왜 중요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칭찬, 영광, 존귀를 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에 주님이 칭찬도 담아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것도 담아주시고,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크게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그릇에. 그래서 이 믿음을 자나깨나 그냥 믿음을 우리가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볼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보시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한결같이 그분이 왕이든 아니면 목동이든, 그분이 귀족이든 선지자든 아니면은 보잘것없는 촐로이든 어부든 간에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에게 뭘 보셨는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가나안 사람들이나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개 같은 자들이라고 욕을 하던 자들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우리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믿음을 의왕 들여다보듯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주변에 시큰둥하게 보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는 주변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보라고 주님이 제자들이 사고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낸 바가 없다.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제자들의 관점이요, 믿음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관점으로 주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먹습니다. 그거 보고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나안 출신이냐 사마리아 출신이냐 뭐 이렇게 보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에 믿음을 보시네. 믿음을 보시고 여자요. 이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들마다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요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나이 로마의 황제의 부인에게만 쓰는 용어로 대문자로 그렇게 마리아를 여자여 부인이시여 이렇게 호칭한 것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문자로 크게 원전을 찾아보시면 여자여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믿음을 보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주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인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크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팔아도 이것 하나만 내가 가지면 기쁨이 넘친다.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내가 가지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친척 본토가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런 자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를 버리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다 팔아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뭐로 채워야 되는가?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은 믿음으로 채워서 의에 이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가져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금도 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몸도 관리 잘하고 밭에 있는 뭐도 다 관리하면서 믿음은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건 천국 여권을 관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자기를 정죄한다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귀하게 여겼던 이런 믿음 신앙이 아이고 뭐 별 수 없네 이렇게 흔들리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귀하다면 어떤 일에도 감사합니다.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92년도 그때에
그 성지순례할 때 이스라엘, 또 요르단, 또 터키,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쭉 다닐 때인데요. 그 20한 7, 8일 거의 한 4주 다녔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거기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고 세종대학에 같이 교수로 있을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후덕하신 분이에요. 아주 영국 신사처럼 아주 후덕하신 분인데 거기 이제 같이 성지순례 같은 일행들이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그 상인들 이런 분들이 원달러 많이 해요. 성지 그 사진 예루살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도 원달러고 십자가도 원달러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 1층에 내려다가 보시면 여자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보면 2장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그게 거기서 사가지고 온 걸 표기해서 걸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가면 이걸 살까 말까, 또 몇 장을 살까, 또 교우들에게는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어떤 걸 선물할까, 권사님에게는 어떤 걸 선물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금방 사지 못하고 돈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차고 다니는 이제 그 작은 배낭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고 다니는데 여기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권 목사님한테 원달러 그러면서 이 지도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 손은 여기 있는 자꾸를 열면서 돈과 여권을 훔치려고 자꾸를 열면 손을 들어간대. 옆에서 누가 보셨는가 하면 사모님이 보셨어요. 사모님이 기겁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팔을 확 물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팔을 물지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여권도 달러도 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참 다행히 팔을 확 이렇게 무니까 이 팔레스타인 청년이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을 가더라고요. 만약에 소리 지르고 자기들 패거리들을 불러 모았으면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참 성지순례를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의 믿음도 잘 빼앗기지 않도록 여권도 빼앗길 뻔하고 또 달러도 빼앗길 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잘 관리해야 된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요. 예. 천국 가는 여권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잘 간수해야 된다.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 여권을 훔치듯이 찾아와서 하니까 항상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천국 여권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두루두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가 왜 중요한가? 요즘 우리 새벽기도마다 욥기를 하는데요. 욥의 신앙이 마귀가 욥의 믿음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끌어안고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훔치려고요. 그런데 자녀도 치고 물질도 치고 욥의 건강을 치더라도 욥이 자녀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본인의 건강도 내어줬지만 믿음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절대로 그냥 이게 붙들고 좀 때로는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몇 마디의 투덜거림은 있었지만 절대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 이 믿음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주목하십시오. 욥이 저렇게 참고 견디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저렇게 굳건히 붙드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욥의 그 믿음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과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이 그렇게 참는 이유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욕과 같이 믿음 잃지 않아야지. 천국 여건 내가 늘 그냥 가지고 언제 마귀가 와서 쑥쑥 다른 것 가져가면서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눈을 아주 부릅뜨고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들을 무너뜨리려고 무척 노력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성벽도 다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믿음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때 쌓을 때 제일 먼저 양문부터 재건했어요. 우리 양문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곳에서 양을 잘 이렇게 키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용 양을 통과시키는, 검사하고 흠 있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예배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이 양문부터 세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근데 마귀는 꼭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 2년 정도 교회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어디 산으로 돌아다니시면 어느 교회 가더라도 서먹서먹합니다. 또 한 교회에 자기가 적을 두고 한 달 한 번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붕 떠서 나무집 온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양문에 대한 말씀을 느헤미야 3장 1절에 양문부터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에 대해서 22절,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지키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잘 관리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큰 축복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은 우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자와 같다. 나물만 하고 나중에 나무처럼 커지면 공중에 나는 새도 와서 깃들 정도로 큰 것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자기 밭에 갖다 심는다. 야생 같으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뭐 크든지 말든지 하지만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은 겨자씨 하나라도 이거를 물을 주고 잘 관리하면 어느 날 나물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관리하면 나무처럼 커져서 나에게 그늘이 되는,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천국 여건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잘 관리하면 나물만큼 크고, 그 다음에 나무처럼 커서 믿음이 정말, 이야, 내가 가진 이 믿음, 천국 여건이, 야, 이렇구나 감격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체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키우는데
길가 바깥이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마귀가 와서 탁 낚고채가는 길가 바깥 같은 신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면은,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잊어버리면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에, 떠오르기 전에는 뿌리 내리고 뭐 굉장히 클 것처럼 하다가 태양이 내리쬐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돌짝밭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요.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밭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이렇게 간직하는 옥토밭 같은 사람은 이 하나가 30이 되고 나물처럼 커지고, 이 하나가 60이 되어서 나무처럼 커져서, 이 하나가 100배의 결실 맺어서 야, 천국 여건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여러 가지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교회 갈 때에 뭐 그냥 교회 예배가 복잡하고 남들은 다 사도신경하는데 자기는 그냥 어떤 외딴 섬에 온 사람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자꾸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영적인 자리로 자꾸 이렇게 내보내면 이분은 믿음이 처음에 발로 자박자박 다니던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분이 그 다음에 무릎까지 하나님의 생수가 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수의 축복이 허리까지 와서 허리로 봉사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이렇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더 깊이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자기 힘으로 건너가기 어려울 정도로, 헤엄쳐도 건너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강에 이르게 되면서 나중에 돌아서 가보니까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축복이 이른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처음에는 10부장에서 시작해서 잘 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어느덧 믿음의 50부장, 믿음의 100부장, 믿음의 500부장, 믿음의 1000부장, 믿음의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은 내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잘 관리해서 강하게 하면은 어떤 음식이라도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아멘이 되는데, 그래서 끓이끼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게 내성을 이제 키우는 것인데요, 이런 내 믿음에 강한 것을, 두 번째 좋은 믿음은 내 강한 믿음이 믿음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헬라 제우스 신전에 드렸던 그 양고기가 시중에 팔려다니는데 이거 꺼림직하게 여기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거 제우스 신전에 드렸던 이거 부정한 고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마라. 그 상인이 상처를 받는다.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 때에 아이고 참 이게 음식이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옆집에서 가져왔는데 없어서 이걸 가지고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드시겠습니까? 좀 끓임직합니다만, 그럴 때는 아 그렇지요, 예, 그 뭐 고기 없이 그냥 미역국, 그냥 생미역국 먹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믿음 강한 분은 그거 뭐 헬라 뭐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도 그냥 관계없다고, 이렇게 내 믿음 강한 것으로 믿음 약한 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때로는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럼 내가 잘못됐네, 꺼림직한데 이거 먹어야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내놓는데 그분이 그렇게 딱딱거리니까 아이고 나도 저분처럼 그냥 믿음이 강한 모양으로 아 그렇지요, 같이 먹지요 하고 꺼림직하고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은 내 안에서 내가 강하지만은 이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삼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강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좋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시철을 맞이하면은 어떤 가정의 자녀는 합격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또 한 해 더 훈련시켜서 더 좋은 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365일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왜 첫째 아들도 그냥 단번에 붙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그냥 단번에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새벽 기도 늘 하고 믿음 좋아서 하나님 받는 축복이 그 해에 시험 떨어져 있는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내 이 한마디가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를 배려하는 이게 더 좋은 믿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엘리바스라고 하는 연장자도 와서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나 빌닷 같은 친구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욥은 상처받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욥의 지금 어려운 믿음 지키는 욥이 얼마나 힘든데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친구라고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만 주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가 뭐냐? 건강한 자를 위하여 의원이 있을 때가 필요 없고 병든 자의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국률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참뜻을 알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리, 저 죄인이야. 마태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욕할 때에 주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다 욕하면 그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제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눈으로 아파하는 사람 볼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다듬을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믿음 강한 것 때문에 자랑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자랑은 밖으로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그 자랑을 즐기며 그냥 사는 것으로 좁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면 상처받든지 질투, 시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 믿음 강한 것도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걸 이제 삼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하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은 키워야 되고 믿음은 또 안으로 키우지만은 밖에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듯이 마지막 세 번째에 의심이 믿음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참 믿음으로 굉장히 강한 베드로지만 강한 쇠가 쉽게 부러진다고 의심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냥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이러는데 베드로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주님 정말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명하여 보십시오. 걸어와.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러 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그냥 일면서 풍랑이 이니까 바람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주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길만이지 의심이 들어오면 넘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물속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잘 믿다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아멘인데 글쎄 부활을 그게 가능할까? 죽으면 다시 어떻게 살까? 이제 여기서부터 의심이 점점 커지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누룩을 뿌리는 거예요. 의심의 누룩을 뿌려서 좋은 천국 여건에 사인이 다 지워지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 절대로 믿음의 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다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거기 앞에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옆구리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철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방주에 마귀가 의심의 구멍을 낼 때에 이거 믿음, 의심은 믿음의 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안팎을 단단히 잘 관리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여건, 이 믿음의 이 귀한 이것을 절대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